이제 삼위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1절, 2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나 혹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나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교회를 통하여서나 혹은 가족을 통하여서나 혹은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통하여서나 혹은 국가를 통하여서 그 뜻을 확인하고 따라가게 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그리고 함께 살게 하신 성도와 가족들의 말에 대하여 귀를 닫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시간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혼자 생각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36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에
적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전염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게을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거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믿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더 드러내어 주시옵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 하나님을 소망하고 간절히 간구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정권과 그리고 여러 봉사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며 치료하고 위로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사람의 열심과 땀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것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일로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연유가 혹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지 우리의 하였던 말과 행실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 나가는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며 주께 간구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산업 영역에서 특별히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학교에서는 개학할 때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학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더불어서 이 땅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속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그 흩어져 있는 곳에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픈 것을 강하게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길이 이것인가 하여 오랫동안 그것을 위하여서 고생하고 연구하고 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얻게 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 대통령이하 행정부 관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일에 다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각 가정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으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부족한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맡은 일, 우리가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직장의 일이, 일터를 찾는 그 일이, 삶의 터전을 찾고 있는 그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속히 주님의 응답하심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 얻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어간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4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지만 풀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 아래서 구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능력과 은혜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5장, 특별히 26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몫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접점, 그리고 소명을 받는 그 기초,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몫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능력, 그 복음에 대하여서, 그 구원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능력과 그리고 은혜입니다. 복음을 로마서만큼 집약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성경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그러한 복음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이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순서지 안에 들어있는 사역 한 글을 통해서 더욱 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3장 27절부터 9절까지 사역한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을 통해서 의롭게 하십니까? 행위의 법을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의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민족들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정녕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할례 받은 이들도 믿음을 근거로 의롭게 하시고
할례 받지 않은 이들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해야 합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졌으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마땅히 값으로 받을 권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거룩을 해치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일과 상관없이 의로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 말한 것처럼 복되도다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임을 받는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이 복이 할례자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는 이들에게도 해당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의로 여김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를 기억하라 한다면 그것은 3장 27절 처음에 나와 있는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 자랑할 것이 4장 2절에 가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졌으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밑줄 2개로 그어 놓은 부분들이 바로 행위 혹은 일과 관련된 것인데요. 3장 27절 그리고 4장 2절, 3장 28절 여러 군데 그 일과 행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로서는 우리가 율법을 잘 행하여 그것을 지키는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되는 것이냐? 여기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2절,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만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것으로 비춰져야 믿을 만한 것인데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비춰졌냐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리고 능력도 잘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그러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것은 변함없는 현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일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일까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일까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인들처럼 혹은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비록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나큰 이적을 일으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철학자들처럼 놀라운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어떻게 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우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심판받게 하고 해결하게 하셨는지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논리로, 어떤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그것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일으키는 기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로마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로마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억지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능력과 이적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나 눈에 당장 드러나 보이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복음에 잘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이후로 실제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의로운 곳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고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27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키가 큰 걸 자랑하십니까? 힘이 센 걸 자랑하십니까? 잘생긴 거나 예쁜 것을 자랑하십니까? 집이 큰 걸 자랑하십니까?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십니까? 건강한 것을 자랑하십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것을 우리는 자랑하게 마련이죠. 자랑할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척 많거나 혹은 적거나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랑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이고 돈이고 집이고 명예가 될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종교심은 무엇입니까? 착한 것입니다.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장 27절부터 4장 9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일, 그것을 사람들은 자랑하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3장 27절부터 4장 9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 없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뒷부분을 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십시오. 1장 28절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의 양심에 있고 그리고 이 피조물 가운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근본적으로 로마서 1장 28절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선행도 그 어떤 행위로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에 그러한 행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3장 10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내 독립적인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4장과 6장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 네피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히어로, 영웅들이죠. 힘세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군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능력과 탁월함을 갖추어서 누가 그를 해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어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행복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만 그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거나 그러한 것이 없으면 자존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몸의 각 지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입으로 헛된 말을 하고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며 손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0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가지고 기관들을 가지고 행하는 여러 가지 범죄의 제목들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21가지의 개인적인, 내면적인, 사회적인 죄를 저지르죠.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에 처하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그 율법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매우 오랜 역사적인 전통을 가졌고 그것을 잘 행한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앞서 읽었던 로마서 1장 후반부와 그리고 3장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20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결핍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지만 3장 24절 2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핏값으로 속량하신 그 대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갑집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3장 25절과 26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죄값을 온전히 다 치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죄를 관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5절 후반부터 2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의를 또한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구원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3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한마디 말로 요약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8절, 3절, 5절, 6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4장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겨주시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뒤에 가면 로마서 6장 1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의 여김은 하나님의 여김과 인정이 아니라 우리의 여김과 인정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쉽게 생각하십시오. 계산한다는 겁니다. 정산한다는 겁니다. 내가 빚 졌는데 누가 대신 그 빚을 갚아주면 그 빚은 청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빚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계산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인정해 주심과 여겨 주심이라면 그와 똑같은 작용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6장 11절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거듭하여 지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그런 차원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것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말이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생각하건대가 인정하건대, 여기건대, 계산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크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여기는 것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도리가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특별히 4장에서는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구원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4장 1절부터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았습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이 요즘으로 치면 이란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를 불러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일단 움직여라. 짐 싸들고 가족들 다 챙겨서 너의 터전을 내가 지시할 곳으로 옮겨라. 그때 하나님이 너를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처럼 모든 여건이 편리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 그때에 자리를,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죽기 쉬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연약한 그 상태에, 불안한 상태로 내모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크나큰 믿음의 선택을 했으니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을 옮긴 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아무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족적을 다 살펴보면 그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감내하시고 인내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참아주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예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을 때 바로 왕에게 누구를 팔았습니다. 누구를 팔았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 넘겼습니다. 한 번만 그랬습니까?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에게 또 누이라고 팔아먹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으로 내 후손을 삼겠다라고 하거나 내 조카로 내 후손을 삼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하인을 통하여 낳은 아들을 통하여 자기의 언약에 하나님 약속하신 자손으로 삼겠다고 여러 가지 꾀를 썼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를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행위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일하지 않는 사람, 4장 3절이죠. 로마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요.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받아야 할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않죠.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을 아브라함이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4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거룩함을 해치는 일만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 경건하지 않음, 이러한 사람에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바로 거룩함을 해치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한 일이라고는 오직 죄 짓는 일밖에 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에 나와 있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어떻게 해주셔요? 여겨주십니다. 계산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내가 선을 행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내세울 만한 근거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고 구원받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헬라인들의 지혜이고요. 오늘날 뭇 사람들의 종교심이고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는 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커녕 오히려 죄만 지은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맞아. 너는 자랑할 것이 없어. 너는 내세울 것이 없어. 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드러나는 것은 너의 죄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회심하고 회개한 그때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회개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볼 때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50년 이상 쭉 쌓아왔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정직하게 살펴보았을 때 주님 앞에
심지어 내 자신 앞에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죄만 저지른 자를 믿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는 이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을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도 없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게 온다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죄밖에 없죠.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바울처럼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아야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십자가로 통하여서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머리로 논리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그 믿음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하시고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당할 것은 심판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있다면 나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권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권리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그 안에서 살며 거동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권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권리는 없습니까? 그것을 부인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구차하고 모자란 것 같고 연약해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오직 능력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있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자체가 탁월하고 고귀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가 고귀하고 탁월한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을 만한 걸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쪼개어 놓고 그 가운데 지나가는 횃불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멸시합니다.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깔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주의 복음의 능력은 자랑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주시는 구원을 받아 살아갑니다. 찬송가 399장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받은 것 우리가 우리의 손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믿음과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를 능히 구원하는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며 우리의 행위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곡 장로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물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각 사는 삶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부르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오직 미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복을 받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시종일관 믿음으로 나타나나니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